때론 파격적인 행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고, 수요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고, 금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때 생각이 저도 바뀐 거예요. 그 시간에 전도하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자. 오늘은 제가 자립할 수 있었던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개척을 하고 나서 자립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5년이 걸려서 자립을 했는데, 어떤 서포트가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개척을 한 분들, 예를 들면 뭐 물질이나 아니면 성도들의 서포트가 없는 상태 속에서 흔히 이제 맨바닥에 헤딩한 저 같은 사람들이 자립하는 시간들은 3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5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자립이라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의 그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 자립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는 크고 작든 간에 그래도 교회에서 충분하게 자립되어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들을 제가 봐왔으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 예배 시간도 그렇고 뭐 행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세팅을 처음에 하고 갔어요. 물론 이제 뭐 그냥 뭐 흉내만 내는 거죠. 그래서 뭐 새벽 예배나 뭐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뭐 금요 심야 기도회, 또 뭐 여름 행사, 뭐 겨울 행사, 뭐 이런 것들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1, 2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예배도 그렇고 뭐 행사도 그렇고 진행을 하는데, 뭐 그 당시는 모르겠는데 좀 지나면 맥이 좀 빠졌어요. 왜냐하면 특히 여름 행사 같은 경우, 뭐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할 때는 그래도 뭐 어떤 애들이 오고 막 이러니까 뭐 그 기간들, 뭐 그게 보통 3일 정도가 되니까 그 시간에는 좀 뿌쩍뿌쩍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지나면 잘 아시지만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한두 번 겪다 보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행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여름 행사를 하는데 들어간 그 돈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도 저희 교회에 있는 학생들 가정을 좀 섬기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가정인가 4가정인가를 데리고 그 3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강화에 있는 화이트하우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알차게 부모님들과 함께 잘 거기서 행사를 치르고 왔어요. 그때가 오히려 저는 더 좋았던 것 같고, 또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생부 수련회나 청년 수련회, 또 어른 수련회를 굉장히 제가 이제 내 나름대로 그냥 제 마음에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 청년들 아이들이 수련회를 기다렸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미국에 목회자 이제 수양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 뭐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 당시 그곳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한 4개, 5교회를 제가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목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도 잘 지셨고 부러울 정도로 잘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가 뭐 목회자 3호, 그 다음에 장로님과 한 40명 정도 갔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세미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듣다가 충격을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수요 예배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원래는 장로교 출신이라 약간
고지식한 게 있거든요. 약간 보수인데 좀 강한 보수 같아요. 저도 그런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수요예배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물었어요. 수요예배 여기 미국이니까 사람들이 안 오냐고 그러니까 아니 많이 온대요. 근데 수요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에 새신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수요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수요예배를 들으시는데 그분들은 수요예배를 안 드려도 이제 교회에 잘 나오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얘기가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수요예배를 안 드리고 정통적으로 드려야 되는 수요예배를 안 드리고 양육을 하지, 이런 이제 의문부터 들으면서 제 자신의 목회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좀 솔직히 고백하면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 3, 4일을 막 앓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미국에서 들었던 특히 이제 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이게 추돌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들과 추돌을 하면서 몸살을 앓았어요. 몸살을 앓면서 내 목회를 돌아보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장 목사는 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수요 예배를 왜 드리지? 뭐 새벽 예배를 왜 드리지? 이제 이걸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새벽 예배도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저 혼자 드릴 때가 굉장히 대다수가 그랬고요. 수요 예배는 저랑 아내 그리고 아들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주일 낮 예배 같은 그래도 조금 성도가 있어서 한 15명 정도, 요 정도 3년차 됐을 때 20명 정도 요 정도 드렸으니까. 근데 주일 저녁도 거의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왜 수요예배는 내가 왜 드리지? 금요 심야 예배는 왜 드리지를 질문을 해봤어요. 솔직하게. 근데 일단은 제가 예배를 드렸던 것은 뭐냐면 정통적인 거니까 일단은 그거를 안 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드려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혹시 내가 수요 예배를 안 드린다고 소문이 나면 선배 목사님이나 아니 주변의 목회자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저도 바뀐 거예요. 그 시간에 전도하자, 그리고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고, 수요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고, 금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 시간에 뭐 했냐면 전도라 다녔어요. 근데 전도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저희 교회에 있던 청년이 어느 이제 누가 지금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고 또 누가 지금 현재 전도 대상자가 있고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인천인데 서울에 가서도 전도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처음 전도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장소에 그 집이 작았어요. 작았는데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식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하나는 고양시 쪽에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해서 거기서도 청년들, 그때 청년 한 2-3명 정도를 데리고 예배를 드렸고요. 또 다른 장소도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나가서, 교회에서는 예배는 오지 않으니까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굉장히 때로는 12시간 넘을 때가 있으니까 사실 새벽 예배도 잘 못했어요. 주일 낮 예배 외에는 모든 것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예배하는 곳에 힘을 썼던 거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게 됐든 간에 예를 들면 예배나 아니면 행사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교회들, 전통 교회들, 자립한 교회, 큰 교회들이 하는 대로 지금 개척한 교회가 따라가서 좋은 결과를
맺으면 저는 오케이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저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드려요, 예배를. 왜냐면 성도가 있으니까, 성도가 나오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개척 3년 차부터는 한 2, 3년 동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열린 모임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열린 모임 형식의 소그룹 전도를 제가 꽤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면 이제 예배도 예배지만 또 주중에 또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어디도 같이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2년, 3년을 했어요. 예. 정말 열심히 나가서 전도죠. 전도를 했어요. 사람 만나는 곳에. 그리고 행사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수련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교인 중심의 그런 수련을 했어요. 그 기존의 어떤 방법이 아닌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교회가 자립할 수 있고 성장하는 곳에 힘을 썼습니다. 또 하나 또 제가 설교를 제가 또 바꿨어요. 저는 그 개척하고 나서 2년 동안 이제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대로 설교문을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 주일 낮 설교문, 또 주일 밤 설교문, 그리고 수요 설교문, 이렇게 3가지를 제가 작성을 했는데, 2년 동안에 각 설교문, 특히 이제 주일 낮 같은 경우는 앉아서 한 8시간 정도를 준비했어요. 예를 들면 성경도 꼼꼼히 읽고 주석도 하면 때론 주까지 달아서 마치 논문 쓰듯이 A4 용지로 130줄 간격해서 10포인트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토시까지 다 계속 수정 보면서. 그렇게 2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3억 은혜를 못 받았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나마 있는 3호도 은혜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과감하게 다른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놀랬던 게 주일 낮 예배, 이제 주일 날 딱 한 번 드리니까 그 당시에는 2시간 예배에 1시간 반을 설교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아멘이 막 커지고요. 3억의 은혜를 받고요. 막 그랬었어요. 2, 3년 기간 동안에 교회 한 20평 되는 공간에 앉을 자리가 없지만 꽉 찼고요. 아이들까지 한다 그러면 한 90명까지 지하교회에서 그 20평 되는 예배당에서 부흥을 했어요. 한 2, 3년 걸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맞는 예배, 교회에 맞는 설교, 교회에 맞는 행사, 그 교회에 맞는 것을 좀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적으로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통해서 일단은 기본 멤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 멤버가 만들 수 있을 때까지는 때로는 파격적인 행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척교회는 그 개척교회에 맞는 예배, 그 개척교회에 맞는 행사, 개척교회에 맞는 설교, 어떤 거든 간에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입니다. 할렐루야.